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열재앙,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 이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12장 21절 말씀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갔을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린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문설주와 또 인방에 발랐던 그런 날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날.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이 유월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날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들은 하루를 유월절로 지킬지 모르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매일의 날을 유월절로 충분히 경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월절인데 지금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은 예수님을 죽일 뿐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서기관은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또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말은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오로지 그들의 생각과 또 그들의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인 거죠. 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퀴즈를 낼 때 뭐 재밌는 퀴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60년대 방공표 간첩 뭐 이런 거,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시 보자.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다시 보자. 여기 대답이 이웃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이게 60년대 방공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 보시면 2절의 말미에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누구죠?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에 하나님 있기는 한가?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일순간 우리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과 감정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또 절박함, 이게 이제 항상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간절하지도 않고, 우리가 심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심장이 두 개라고 만일에 본다면, 하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벌떡 뛰는 심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장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가 죽은가를 보는 심장이다 라고 본다면, 이 두 개의 심장이 같이
벌떡벌떡 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육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심장은 계속 뛰면서 이제 혈액들을 온몸에 공급해 주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말하는 내 심장은 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간절하거나 절박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또 혈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육신이 힘이 들 때, 재정이 힘이 들 때, 마음과 감정이 힘이 들 때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심장이 이렇게 죽어 있기가 참 쉽지요. 그래서 항상 이걸 이제 잘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성경책도 아니고 또 기독교 서적도 아닌 법정 스님이 지은 무소유란 책을 수십 번을 읽어본 것 같아요. 읽기가 너무 좋으니까요. 막 얇으니까. 책도 요만해요. 네. 그래서 제 구지에 그 책이 지금도 꽂혀 있는데요.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마저도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 그냥 비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책의 한계예요. 그리스도인은 비우고 난 다음에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회개로 끝이 나면 안 돼요. 회개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렇죠?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가보니까 청소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7 귀신으로 다시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데모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잖아요. 비워지는 거죠. 청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이 은혜의 충만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냥 우리의 어떤 기도의 끝이 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되어진 일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들어갈 게 안 들어가 있고 채워져야 될 게 안 채워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탄이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유다가 어떤 상태였는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매일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죠. 여러분, 종교 생활은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신앙 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이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죠. 유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심지어 그는 예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 뭐가 들어가죠? 사탄이 들어갑니다. 어느 시점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팔아야 하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걸 잘 모르니까요, 이 유다에 대한 추측이, 신학적 추측이 되게 많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을 막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 예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코너에다가 막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자기의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될 거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좀 억지스럽잖아요. 그죠? 억지스럽잖아요. 그렇게까지 이 가룟 유다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가룟 유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게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비워져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없는 자신, 은혜가 없는 자신보다 돈 없는 자신이나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인생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삶이 두려웠는지 누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내 안에 하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내 또 다른 심장 하나가 벌떡벌떡 뛰어서 하나님이 간절해지지 않는 게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도 유튜브만 열어보면 건강에 대한 소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나? 여기가 좀 이런, 여러분 이제는 의학적인 그런 소소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비하여 또 다른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막 간절해져서 순간마다 그분을 구하고 찾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전에 직장에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내가 좀 혈기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디가 감정이 잘 추스러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혈기스럽고 또 친절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나를 보는 거죠. 이쪽 심장이 안 뛰네.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너무 큰일이라 내가 점심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냥 회사 주변을 거닐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말을 거는,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 때 조두만 목사님, 제가 제일 좀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참 저의 좋은 스승님이시죠. 그분이 수업을 하고 나면 3분의 2 정도는 점심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학교 뒷산 기도굴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 이런 가르침들이 참 우리를 점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 자기의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진단이 되면 내 삶이 해석이 되어져요. 내가 진단이 안 되면 이 해석 잘 안 되져요. 왜 저렇게 나한테 대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내가 진단되어지면, 내 심장이 뛰지 않는 게 진단되어지게 되면 내 삶의 소소한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큰일인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 뛰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텅텅 비어서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서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통해서 다시 이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살려놓는 거죠.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여러분, 5분 전에 나와 5분 후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똑같은 난데 이쪽 심장이 멎어 있을 때와 이쪽 심장이 뛸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다른 사람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삶을 대하는 모습을 봐도 내가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처럼 또 이 가룟 유다처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비어있고 이 심장이 뛰지 않는 거, 공허했고 외롭고 힘들었고, 그리고 그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서 뭐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걸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종교성이다 그래요. 종교성.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체를 뛰게 만드는 심장 말고요, 이 종교적 심성 안에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해서 술로 채우든 뭘로 채우든 여기를 채우고 하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속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이 돈으로 채우면 제일 좋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것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잖아요. 이걸 사서 마실 수도 있고, 이걸 사서 피울 수도 있고, 이걸 사서 입을 수도 있고, 이걸 사서 탈 수도 있고, 이걸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돈이죠. 그러니 사단은 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대체하고 여기 심장에 뛰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냥 육체적인 심장만 뛰고 대신 이거 뛰지 않는 이건 돈으로 채우면 된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대한 속임인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제목 보시면 3절 위에 가룟 유다의 배반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 유다, 또는 한쪽 심장에 뛰지 않는 유다, 한쪽 심장이 텅텅 빈 유다, 여러 가지 소제목으로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유다가 돈 때문에 그랬을까?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 없는 막막함, 돈이 없는 슬픔, 이런 거겠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 손에 돈을 들고 또 성공을 들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고 하는 놈들은 확실히 사단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연결되어집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그래요? 5절을 보실래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를 궁지로 몰았다, 이런 해석은 좀 많이 서늘럼한 것 같죠. 좀 건접하지가 않아요, 그런 해석들은. 그렇죠? 유다 안에 오히려 참 하늘과 관계라는 심장에 뛰지 않았고 그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보시면 예수를 넘겨줄 방도, 이게 6절로 와서 어떻게 되어지죠? 넘겨줄 기회, 그렇죠? 조금씩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가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걸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괴롭히는 자들이 허세를 부리며 위협한다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 존재의 중심이 너희 영혼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삶 전체 몸과 영혼을 그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장이 뛰게 하면 그 가난과 돈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다라는 역설이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허락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필요를 허락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허락되지 않는 모든 것에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 앞에 잘 서야 하는 거죠. 그 광야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시간인지, 사람마다 배우는 과목이 다 달라요.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내 필요를 훤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이분의 허락이 필요한 건데, 그분의 자녀인 나의 어떤 필요가 있다는 걸 하나님 그분께서 왜 모르겠어요?
주의 몸 된 교회 안에 어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그분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목사가 나를 돌아봐주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의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침에 시간을 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성도들의 없음이, 여러분, 나만 그렇게 될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회개하는 것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 기도 제목들을 달라 이거예요. 기도 제목들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을 4개만 해서 올리십시오. 예까지 보여드리며,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저녁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없는 때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소책적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받은 날을 앞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날을 체크할 걸 공간을 비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수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대답하실지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하는 기도의 되어야 되는 믿음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때일 수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경험하는 놀라운 때에 저는 이 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해요. 없다가 아니라 해석이 돼야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걸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염려의 모든 숫자와 너의 두려움의 모든 숫자를 그분께는 다 세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호몰로게오라는 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의 필요를 가져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분을 붙잡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시간인 거지, 내가 무엇이 없어서 염려할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애통할 수 있으나 참 간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때로 여러분과 제가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인하다, 이건 지난 주간에 나눴던 단어 기억나세요? 이 단어 아르네오마이, 거절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죠. 7절에도 보시면 이제 6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해서 먹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물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 묻고 공동체에 물어가는 것들이 잘 훈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가지고,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에 기대서 참 말씀에 물어가는 것도 잘 못하고 공동체에 물어가는 것도 참 잘 못해요. 왜 공동체에 물어가라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게 좋은 습관이 생긴 게, 저는 혼자 워낙 독단적으로 컸기 때문에 제가 벌어 제가 먹고 살던 사람이라, 결혼해서 우리 아내를 가장 괴롭혔던 건 아내에게 묻질 않는 거예요. 의논을 잘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제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부부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데 묻길 하나 의논하기를 하나, 뭐 이런 거죠.
제게는 그게 연습되고 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저같지 않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연합 기도회로 약간의 갈등 구조가 강사님 섭외하는 걸로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예전 같으면 제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여차한 일이 생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참 좋은 반응일까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놀라운 힌트가 있었어요. 나는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데 목사님은 정확하게 나를 객관화시키고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몇 번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어요. 그리고 7월 13일 김명계 목사님을 그대로 초대하기로 했고 집회가 그대로 기도가 열리기로 됐죠. 여러분 물어가세요. 제발 훈련하세요. 제발 목자에게서 물으세요. 목자에게 물으세요. 예. 말씀에 묻고 가는 것과 공동전부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12절로 가볼게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하신 것은 예비해 두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말씀이 들린다면 그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는 건 아무런 대책과 방안도 없이 말씀이 들리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들린 건 예비해 두신 게 있어요. 말씀이 들린 건 준비해 두신 게 있어요. 그러니 제가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이 그대로 다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걸 뭐 어떡하라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려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들려 금식해야 되겠다면 금식하십시오. 말씀이 들려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이든 마음이든 시간을 흘려보내 그를 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놨더니 맨날 자기만 봐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놓는 이유는 또 다른 살릴 사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래서 이런 부활절 같은 때 그 살아나야 될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대답하는 거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시잖아요. 그럼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거. 왜냐하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13절 마지막 말씀 계속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할렐루야.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 따라. 그러면 여러분 승리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시면 그냥 들리시는 대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하는 삶의 시간과 걸음이 되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부활주일에 참 성도들이 적어도 한 명씩 복음을 듣게 할 분들을 좀 초대하는 아버지 우리 어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초청하고 사람을 초청해서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런 때에 참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광야학교에 입학하고 배울 것을 배우는 은혜 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성교 매매되어지는 일들과 또 교회 안에 되어져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